천사들의 찬양처럼 아름답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난 열흘 동안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벽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혹 여의치 않아 새벽에 오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이 공유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급한 기적의 내용은 따라서 합시다. 초자연적 사건, 초자연적 사건을 말해요. 초자연적인 사건과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느닷없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펑 해가지고 마술 부리듯이 느닷없는 것을 짠 하고 내놓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건 일반적인 그러한 자연 현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내었을 때 초자연적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정도는 이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 성경이 기록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관계없는 자연현상이 어느 곳에선가 스스로 일어나고 무슨 소멸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가리켜서 무슨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초자연적 역사, 기적의 사건들은 다 인간과 관계에 있어요. 홍해를 가른다든지 만나를 준다든지, 혹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는데 그 사자굴 속에 갇힌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그리고 굶주리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그 몸이 타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 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은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관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언제나 긍정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초자연적 역사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마귀적인 것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파괴적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5년 한 해도 긍정적인 결과가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도 그러니까 열매 하나가 이 정도 열매가 맺는다면 열매 하나가 이렇게 큰 거예요. 뭐 무슨 유전자 조작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두루 다니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좀 넓게 보여지기는 해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라남북도 정도 합한 거나 혹은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이 이 능선이 많아요. 오르막 내리막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쫙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니는데 상당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겠죠. 특별히 남방으로 가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즉 유대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좁은 땅에서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아마 세계 모든 언론이 주목할 만한 날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다고 보도할 만한 일들로 가득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 가지고도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예측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런 일이 3년 넘도록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얄팍한 마음이죠. 무언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혹은 내가 해결할 그 어떤 일이 없어도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여 예수님 옆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요즘 무슨 사람들이 조금 인기 있다 그런 사람만 와도 어떻게 생겼는가만 봐도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팬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역사, 기적, 표적, 기사를 이룬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더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했을까요? 기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원한다는 것이고,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에게 나를 묶어놔 버려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묶어놔 버려야 돼요. 여지없이 묶어놔 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근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니까 제1, 제2, 제3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는 아예 하나님 유일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직 한 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중에 가장 하나님다운 호칭은 우리 한글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신앙,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애굽 땅은 무엇이에요? 애굽 땅은 죄악을 상징해요.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법이죠. 계명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10가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은 뭐예요? 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라. 둘째,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어기잖아요. 직결 심판해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인하여 즉시 개입하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훨씬 더 바른 믿음과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결 심판을 해도 생각으로, 즉 마음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다 죄짓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악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10가지 계명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율법으로, 토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알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항상 읽고 집에서도 읽고 문에다가도 기록을 해놓고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그리고 심지어 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제 기능이 확장되고 열려가지고 613가지나 늘어나. 표현된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법을 지탱한다든지 교묘하게 법 안에서 머무른다든지 이런 형태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자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진데 겉은 깨끗하고 하얗게 만들어 놓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신앙,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말씀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신앙의 중심에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 공식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신앙,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그 최고봉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뿐만 아니라 우리들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구약을 중심으로 보면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모세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구약에 기록된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 이런 엄청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 너무 신비롭고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가지고 청강을 했어요. 신학생들이 뭔 공부를 하는가 가서, 진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물론 3학년 4학년 때 좀 그 학교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저에게 여유가 많기는 했어요. 수업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가서 이렇게 청강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개혁 신학의 선봉에 서서 신학을 이끌었던 분이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죠. 몇 번 만나 배웠고, 또 제가 이단 대책위원장을 할 때 그분 모시고도 여러 차례 행사도 했는데, 그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데 그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가 바로 이를테면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강의를 이렇게 녹취록, 강의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타이프를 한 거예요. 그 타이프도 옛날처럼 옛날 타자기 있잖아요. 그 타자기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몇 번 읽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저는 조직신학을 다,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설교도 조직신학 설교만 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준비를 한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처음에 그것이 공부하는 건 줄 알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 이런 것들을 막 이런 단어들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는데 그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암기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종이 되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움받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완전하신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현현하신, 이 땅에 나타나신,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착각한 것이다.
그 바닥에 물이 얕았을 것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뭐 믿음이 있다고, 그건 무슨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신학적인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학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 때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정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먹인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때가 되었는데 도시락을 다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그때서 다 꺼내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그 먹다가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입을 때려불고 싶었네요, 진짜.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머리 좋은 사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인간 존재는 너무 어리석어요. 자기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현장을 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고백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이 예수님을 패망한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굶주림과 패망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죠?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그들의 곁을 떠나셨다가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치를 설명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사람들이 배고파서 밥을 먹여줄 때는 기분이 좋고 너무 만족하고 좋아서 임금 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니까 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장면들을 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이 장면을 너무 내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몇 안 남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몇 안 남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수만 명이 다 떠나가 버렸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다 떠나버렸어. 진짜 구원의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도 멈추게 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앉은 벙이도 걷게 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고백을 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기적의 주인공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내 형편, 처지, 상황,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현상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뚫고 일어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4대가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 이야기예요. 이 족장의 시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4대가 이르러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오늘 이전에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처럼 4대에 이르는, 그리고 1000대에 이르는 기적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어린 소녀지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다윗 이야기, 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소녀예요. 얘 지금 몇 살이냐? 네가 29살이어야? 오메, 벌써야. 근데 너보다 10살이나 더 어려. 마리아는 10살보다 더 어려. 마리아가.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격한 사회입니다. 엄격한 사회예요. 그리고 어려서 부모들끼리 약혼을 해요. 어려서 약혼을 하고 집안끼리 약혼을 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정년기가 되면, 정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을 하냐면은 생산 능력이 주어지는 나이를 말을 해요. 이 생산 능력이 주어지면은 그때 양가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뭐냐면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혼 같은 것인데 거의 결혼에 근접한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결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소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쏙 뽑아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는 통로로 그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인 마리아를 오용 남용해.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리아를 낮게 그렇게 보면 안 돼.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 믿음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천혜의 몸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정될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그 육체적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당당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작고 죄악되고 불쌍한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명경지수처럼 다 들여다봐요. 모르지 않고 못 보지 않으셔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기적을 이루려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 다 감추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극복되지 않는 일, 도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